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늘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평안한 시대가 있어요. 평안한 시대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연단과 환난의 시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평안의 시대에는 내가 어떤 양육을 받고 또 환난의 시대에는 어떤 양육을 받는가, 그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핀트를 잘 맞춰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성경을 잘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시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대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있어야 될 교회의 위치가 다르고 또 특히 그 시대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또 그 말씀의 지도자나 혹은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요. 그때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예배 잘 못 드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많은 죄들을 다 깨끗하게 속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하니까 광야에서 40년 연단 맞는 시간이죠.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선 많은 연단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연단이 바로 지금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크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두 가지의 시대를 지납니다. 은혜 시대와 그리고 연단의 시대. 그것을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렇게 보면은 환난의 시대다. 그러면 은혜 시대와 환난의 시대를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은혜 시대인가 환난의 시대인가. 그래서 은혜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시온 교회라 말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에 섬기는 교회, 물론 교회가 뭐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긴 어떤 무용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마는 그 시대를 환난 시대의 교회의 이름을 광야 교회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면서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내 가지고 광야란 특수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양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간은 하나님이 따로 가르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애굽에서 습관화된 노예 근성, 예배 안 드리는 근성, 예배 게을리된 근성을 제거해야만 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하니까 광야 시대로 들어갈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맞는 그런 사랑의 훈련, 봉사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광야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필요한 양육을 하는 건데, 그때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또 양육을 해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이 땅에서의 훈련은 다
다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린 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양육들이 은혜 시대 양육이 있으면 광야 시대, 또 광야 시대가 곧 끝나면 또 내년도에는 평온한 시대가 시작되면 또다시 은혜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다가 죄짓고 바알 신을 섬기면 또 포로돼 가지고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 예레미야가 같이 따라가서 저들을 양육합니다.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광야 시대, 환란의 시대에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고 깨우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잘 구분해 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교사님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광야 시대 전문인가? 환란의 시대 전문인가? 환란의 시대 광야 교회 전문인가? 아니면 나는 평온한 시대의 은혜 시대의 시온 교회 전문인가? 그러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찾아볼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우리를 1260일 동안 잘 양육할 귀한 목자님을 만나야되든지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된다, 목자가 된다, 교육자가 된다 할 때는 항상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목자,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해주는 목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을 잘 받으면 그 다음 시대를 성공적으로 또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또 우리 10시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수련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비록 간식이나 식사 먹는 시간이 없어요.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되니까. 비록 좀 아이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환란의 시대, 광야 시대에 들어와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많이 또 힘들고 또 청사에서 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구체적으로 가지 말라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또 못 오신 분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이 환란의 시대, 광야 시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송하지만 또 수련회를 또 암암리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아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고 바벨론으로 끌고 온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들을 훈련했다. 그때는 너희들의 죄를 바벨론에 와서 자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게으르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희를 이 바벨론에 와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장을 지금 읽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3장 15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희 교회 그 목장의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목자님들과 함께 미팅을 해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이미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 환란의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게 됐고 저도 그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럴 때 보면은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도에 막 성경 통독이라든지 뭐 중보기도 팀이라든지 뭐 선교 모임이라든지 목장별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여시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만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이 이거 다 배워준 것 아니냐, 우리가 거기서 다 공부했던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히 교사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신 분들이 교사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다가 코로나 시대를 만나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까 우리 간증, 영상 간증 보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일에 한 번씩 성경 읽자 해가지고 성경 통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90일에 한 번씩 읽어대니까 우리 교회 한 1년, 2년 있었다 그러면 뭐 5번, 10번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 날 성경 통독 또 들어가는데, 이제 3개월에 한 번 읽지 않은 통독. 왜 이런 성경 통독이 필요하냐면 이것이 환란의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어떤 그 기도의 모임을 많이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환란의 시대에 무슨 훈련시키냐,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고, 혼자 있는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경건서적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적응해 가야 되고, 아, 지금은 내가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구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웃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줄이시고, 이땐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사람을 대면하지 말라. 사람은 비대면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아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즐거운 일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우리가 예배 빠지고 기도 생활 부족하고 성경 많이 안 읽고 그저 그것이 좋았던 그런 시절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뭘 회개하냐면 과거에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많은 사상,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줬잖아요. 그런 얘기 그만해라.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이럴 때 90일 성경 통독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된다. 합하다.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다. 하나님의 심정의 목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교사들, 목자들을 보여준 거죠. 교사들, 목자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의 사람을 보여주니까 이 환란의 시대,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란의 시대에 너에게 특별한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이 만난 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 보면은 정말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교사들을 그때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교육시켰냐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 펴주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광야의 시대에 들어왔다. 광야의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비록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무슨 카톡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그 카톡으로 단톡에 이렇게 보면은 깨달은 말씀들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 광야 시대에 올리는 말씀들은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많고, 올리는 말씀들, 깨달은 말씀이 아주 깊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아주 깊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걸 제가 읽어보면, 저는 뭐 이렇게 잘 올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읽기만 하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한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 12장 14절 처음에 본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2장 14절 펼치셨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녹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이 시대에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뱀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1년이 한때,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하니까 3년 6개월 되잖아요. 3년 6개월은 42달. 42달을 날짜로 30일씩, 한 달 30일씩 계산해서 하니까 1260일. 그렇게 되겠는데, 사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때의 과정을 마치면 또 두 때에 들어가고 그 때를 마치면 한 번 더 반때를 교육받습니다. 양육받습니다.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양육이 있는데, 그 양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뱀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 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뱀의 낯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그저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데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자꾸 엉뚱한데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뱀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우리들에게 그저 남 얘기하지 말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라 하셨구나. 꼭 그렇게 돼주시는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교인이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참 목자, 참 교사님들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무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자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그러면 광야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눈에 보이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온유함이 승한 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보면서, 아니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었다면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가만 놔두시렵니까? 싹 쓸어버리세요. 모세가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출애굽기 33장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려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언약을 가진 백성들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 다음 구절에서 알겠다,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는 모세 같은 중보자가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힘들 때는 나를 위해 누가 중보할까? 그랬더니 오늘 바이올린 첼로를 켜주신 이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할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응? 나는 이렇게 바이올린 첼로를 들으면서, 야, 내가 바이올린 첼로를 전공할 걸.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조금씩은 다 해봤어요. 피아노도 해보고 기타도 해보고 뭐 드럼도 해보고 조금씩은 해봤는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애들 뭐라니까 잔재주가 많은 애들이 가난하게 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보면 뭐 잔재주는 많은데 돈을 못 벌어오잖아. 아니 서지수사님 왜 웃어? 본인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잔재주는 많은데 하는 게 없어. 그 잔재주가 많은데 하는 게 없는 애들은 뭘 해야 되냐 하니까 목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목회는 잔재주가 필요해. 피아노도 조금 쳐야 되고 기타도 좀 쳐야 되고, 예? 예. 바이올린도 조금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못해서 안 하는 것이, 바이올린도 좀 해야 되고 바이올린 막 해요. 근데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잔재주는 많은데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바이올린을 잘했거나 첼로를 잘했으면 그 길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광야 시대에 목자로 부름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예, 광야 시대에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광야 시대에 청사에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내가 왜 이 훌륭하신 공무원들 앞에 서 있지? 나는 실력이 없어서 공무원도 못된 사람인데, 근데 실력도 없는 애가 왜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재주는 주지 않았지만 너무나 귀하다. 광야 시대에 내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도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계시록 12장 4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누군가? 여러분 목자 교사 되신 분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뱀에게 당하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두려워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 마스크 잘 쓰시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이 확진자가 아니야, 아는 사람들끼리 생활하시고, 그죠? 가족들은 알잖아. 이 확진자 아닌 걸 알잖아. 그럼 같이 가족끼리는 생활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로 갈게요.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어요. 계시록 펼쳐보세요. 12장 6절 펼치셨죠? 자, 409페이지, 410페이지 한 번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 보니까 세종원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막 등록하는 교인들, 코로나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요즘에 특히 교회에 와서 비대면이니까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24시간 문을 열어놓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 너무 눈물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한, 여기서 보면 어느 교회 어느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이걸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 계시록 12장 6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교회고 우리 자신이 그 여자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도망해. 그러니까 이때는 광야로 도망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때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바벨론이 뭐냐면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어. 예배하지 않고 살았어. 기도 생활이 없었어.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바벨론 세상이에요. 바벨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뱀의 낯을 만나게 되고 뱀에게 죽어버려. 이때는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교회로 나와야 돼. 바벨론 세상에서 빠져나올 지어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계속하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 예, 광야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 눈에 보이는 목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비하신 곳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가면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그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광야 교회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광야 교회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선한 말씀으로 말씀과 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국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걸 잘 들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큐티를 많이 하시고, 큐티 콰이어 타임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특히 그때는 말씀 양육,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특히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때가,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 시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할 때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는 특히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환난의 때, 아이들의 연단의 때는 꼭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제 10시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수련회 할 때 그때 이 아이들 말씀 교육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말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시대가 펼쳐질 때 그 다음 시대를 누리는 복을 지금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